오늘 본문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던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다시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의 세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넌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도대체 네가 뭔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정결에 관한 율법과 전통이 이미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냐? 집요하게 따져 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신경 써야 되고 예수님도 경계해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리새인들이 참 바쁩니다. 그 속에 뭔가 진짜가 없는 사람이죠. 그 속에 참된 무엇이 없는 사람의 삶은 늘 이렇게 엉뚱한 일로 분주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 관심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있고 그들의 반응에 주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길을 정하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떤 필연 또는 당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원문에도 보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조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도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중앙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가운데로 가지 않고 요단강 쪽으로 쭉 옆으로 나와서 요단강을 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 땅이라는 곳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통과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그럴 만한 급한 사정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안에 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피곤하셔서 잠시 우물 곁에 앉게 되셨습니다. 근데 평범한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 대략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주전 20세기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그 우물이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냐면 2000년이나 있었고요. 지금도 있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순례자들이 꼭 그 우물을 들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사람에게서 세겜 사람에게서 이 땅을 사서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마을은 넓게 보면 세겜 땅 안에 있는 그런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말 지명 낯설지 않죠? 네, 우리 여호수아 강해하면서 많이 들었던 지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산이 두 개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두 사이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힘들게 승리하고 나서 여기에 제단을 쌓았고 또 마지막에 여호수아 죽기 전에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곳도 세겜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루살렘보다 구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구약 초반에 중요한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맨 먼저 쌓았던 곳도 세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있던 유해, 요셉의 유해를 가져와서 다시 묻은 곳도 세겜입니다. 아주 전통이 깊고,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북쪽 사람들은 세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역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았던 때를 오늘 본문은 육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숫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정오가 되겠네요. 그죠? 해가 아주 쨍쨍 내려지는, 중동의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안 나가죠. 탄자니아 갔을 때도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데요. 우물물을 마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실 두레박도 없고, 이제 그 우리나라 우물에는 보통 두레박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기도 하는데 거긴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우물 장대에다가 두레박을 메고 와서 그걸로 퍼서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을 때 그 마을로 들어가니까 그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그냥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죠. 이 대낮에 12시에 왜 왔을까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너무 덥지만 그때 나오는 것이 차라리 다른 사람들 이목을 끄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죠.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앞에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 생각이 나죠.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늦은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정오가 밤이에요.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시간이지만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깊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어둠 속 한가운데서 예수라는 참빛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부탁에 이 여인이 차갑게 반응하죠.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가, 나그네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러면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물 하나를 딱 떠서 현숙한 여인이라면 그 물에 뭐를 이렇게 얹어주죠. 나뭇잎 2장을 딱 이렇게 얹어주면서 서둘러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아주 날카로운 핀잔이 되돌아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목의 역사가 정말 깊고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서로 상종하지 않았는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도 다 들여오게 해서 함께 섞여서 살게 만든 것입니다. 옛날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랬죠.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그랬는데 다 섞어버린 것이죠. 이방인들과 다 섞어서 원래 북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피와 피가 섞이고 종교와 종교가 섞이게 되면서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됐고, 그런 사마리아인들,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이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도움 하나가 아쉬웠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했겠죠? 사마리아인들이 결국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여러 번 써서 지금 얘네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수차례 호소하게 되고
페르시아 왕이 결국 건축을 중단시켜 버리죠. 그렇게 15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는데요. 우리가 11월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 에스라서가 딱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묵상해야겠죠, 여러분? 그 이후로도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 니네 거기서 예배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따로 예배드리란다 해서 그리심산 위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완전히 갈라졌겠죠? 그나마 예배라도 서로 같이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열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너희만 성전이 있냐? 우리도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만 좋으냐? 세겜은 옛날부터 더 오래된 도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만 좋냐? 그리심산은 더 좋다. 실제로 더 크고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얄궂은 운명이죠. 그렇게 지은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는 게 누구냐? 결국 유대인들입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나서 유대인들이 가서 그 사마리아를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패배한 사마리아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힘은 없기 때문에 싸우지는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죽은 사람의 시신의 뼈를 갈아서 그 성전에 뿌려버리는 일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에 나타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소소하지만 뼈아픈 반격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상종 안 할 만하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겼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부정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원래 상종하다라는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함께 사용하다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게 서로 상종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무것도 같이 쓰지 않아요. 두레박도, 물도, 물그릇도, 심지어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는 유대인 속담이 있어요. 율법에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빵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모욕적인 말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요람에서부터 월경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로가 얼마나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지를 아시겠죠? 로마법상으로 보면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아무도 그 경계선을 허물 수가 없고 허물려고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하나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여인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대낮에 외간 여자에게 남자가 말을 걸었으니까 오히려 생각해보면 그 정도 말로 핀잔을 준 것이 나름 최대한의 예의를 차린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핀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달라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이 깊은 우물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 우물을 파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 물을 마셔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아닌데 물이 급한 분 치고는 말씀이 너무 궁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해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그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여인이 말하죠. 나도 좀 목마르지 않고 싶고 물길로 오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대화가 이어집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서로 겉돌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갈증과 생수는 이 여인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여인의 갈증에 대해서. 누굴 데려오라? 너의 남편을 데려와 봐라.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참되다. 자신의 아픈 치부를 들킨 여인이 급히 화제를 돌리죠. 계속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이시니 선지자에 합당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림심 산에서 계속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느 산입니까? 이 영혼의 갈증을 풀기 위해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감추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여인이 그런 뜻밖의 질문을 던져준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을 듣게 됐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생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셨고 그 샘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현재 맺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가늠이 되죠? 그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여인의 삶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해져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했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5번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혼을 당한 것이고, 남편을 5번 바꾼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 결혼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무슨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든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자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도 해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신랑이 아무리 좀 부족해도 낯전등 같은 그런 신랑이라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그 그늘이라도 있어야 그 뜨거운 삶의 태양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이 얼마나 점점 더 심해졌을까요? 안정된 삶에 대한 갈증,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에 대한 갈증이 점점 더 깊어졌겠죠.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땅처럼 그녀의 삶이 생명을 잃어버린 황무지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닌 지금의 이 남자와의 관계도 그렇게 시작됐겠죠. 내 삶을 적셔줄 그런 생수 같은 남편, 그런 생수 같은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겠지만, 그럼에도 그 한 모금의 허망한 생수라도 마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염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전혀 다른 생수 하나를 소개하셔요. 마셔도 다시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보통의 우리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마신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그 선물이, 그 샘물이 있습니까? 네. 2분 정도 있다고 그러시네요. 다른 물과 비교되는 이 생수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이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분이 흡수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물을 한번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생수가 들어왔는데 그게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이. 야곱의 우물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공급하는 샘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맛보게 한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랐다고 해요. 뭐 그런 표정이신데. 샘물은 우물과 다릅니다. 또 심지어 우물은 사람이 임의로 파가지고 하나에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거기밖에는 없어요. 돌로 막아놔서 아무데도 퍼지지도 못하죠. 저 깊은 우물 안에서 길어 올려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샘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올라오죠. 지표면을 적시면서 어떤 땅의 틈 사이로 올라와서 스스로 계속 물을 공급해 줍니다. 굳이 깊은 데 들어가서 퍼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만 이렇게 해서 마시면 되는 물입니다. 우물은 다 막혀 있지만 샘물은 옆으로 퍼져가죠. 스며들고 그 물이 번져갑니다. 주변에 메마른 땅을 적시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요. 그런 물이 예수님이 약속한 생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마셔봤는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썼어요. 그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 눈에 한 나무를 보게 하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됐습니다. 겨우 목을 좀 축일 수 있게 됐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그때 엘림에는 샘물이 자그마치 몇 개나 있었더라? 12개나 있었대요. 광야에 샘물이 12개가 있어요. 스스로 용출하는 샘물이 12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울창한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더라? 많았어요. 70그루. 70그루가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아예 텐트를 쳐버리죠.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샘은 그 주변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여인에게 약속한 물이에요.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죠? 억지로라도 아멘을. 이 생수가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여러 번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다 성령 받으셨죠? 네. 분명히 난 받았는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의심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낍니까? 오늘 여인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은 더 이상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야곱의 우물을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시기보다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두레박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5의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벌써 몇 번 여러 명의 남편을 거쳐왔고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간직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느낌보다는 잠깐의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뭔가 허전할까? 남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를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만 더 인정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뭘 더 가지면 이 마음이 좀 채워질까? 고민하고 답답한 마음에 마셔서는 안 될 물도 마시게 됩니다. 남편도 아닌 남자와 맺은 관계처럼 그걸 마시면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릴 걸 알고 결국엔 내 삶이 망가질 걸 알면서도 지금의 요 갈증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주저없이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물 저 물 마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그냥 여러 물 중에 하나일 뿐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다른 남편을 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건 역시도 정오의 우물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반복일 뿐인 거예요. 그 속에 생수가 없으니 끊임없이 밖을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타인의 반응에 주목하고 거기서 물을 깃느라 분주한 그 바리새인의 삶처럼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 번듯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홀로 있을 때의 그 고독함과 그 허전함과 그 막막함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삶의 갈증을 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방향입니다. 생수를 찾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 바꿀 수 있느냐? 내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그 주님 말씀을 믿고 밖으로 향해 있던 내 삶의 두레박을 내 안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느냐? 생명에 이르는 그 생수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 얼마나 깊고 좋은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 샘물은 찾기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릴 것이냐에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밖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우물을 기웃거리는 대신에 내 안에 솟고 있는 샘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갈증을 참지 않고 감추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떠서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에 필요한 생수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그 깨끗한 1급
1등급 용천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물을 마시러 밖에 있는 우물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삶을 멈추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물 말고 다른 음료도 마시고 살아야 되죠. 사람이 물만 마시고 사는 건 아닙니다.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콜라도 먹고 때론 술도 마시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뭐 아닌 척. 재미있는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 정말 다양한 인생의 음료들을 마시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음료도 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리켜 생수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수. 수라는 말에 벌써 물이 있는데 굳이 또 생명의 물. 물에 생명이 있고 그 물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건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작은 팁을 하나 저 스스로는 갖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이게 안 땡기는 날이 있어요. 커피가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커피가 별로 땡기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가면 뭐 백발백중 감기에 걸렸거나 몸살이 나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신호예요. 아마 비슷한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몸이 아팠다가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았다. 아, 나 이제 다 낫네. 언제 아느냐? 아침에 출근했는데 커피가 땡겨요. 이제 그러면 나 나았구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이 지쳐서 갈증을 느낄 때 밖에 있는 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내 삶이 말라갈수록 더 내 안의 생수를 찾아야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됩니다. 안 아파도 평소에 물을 잘 챙겨 먹는 습관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다 아시죠, 여러분? 물을 잘 챙겨 먹으면 주중에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미국 대학에서 연구해 본 결과로는 물을 꾸준히 자기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리는 나이가 더 뒤로 가요. 점점점. 머리에도 좋은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습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일 좋은 물이 언제냐? 그럼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아니랍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 말고 목이 마르지 않는데 그냥 마시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이 정말 몸에 좋은 물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생수도 마찬가지란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지 말고 습관적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겁니다. 우물은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그 주변을 적시고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샘물이 있다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변을 적셔가겠죠.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흘러갈 겁니다. 종려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깃들일 겁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불러오라는 남편은 안 불러오고 누구를 불러오죠? 동네 사람들 불러오죠? 여기 예수님이 와 있다. 여기 메시아가 왔다 불러와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가 결코 내 삶에, 내 필요에만 고여 있지 않고 반드시 밖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서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오게 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목마른 예수님께 물을 줬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얘기하느라 정신없어서 물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는 생수를 떠서 한 그릇이라도 꼭 이 땅의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샘물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작은 강 정도는 되겠죠. 시냇물 정도 될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저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 누군가?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 속의 사마리아 땅은 어딜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닫힌 우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흘러가는 샘물이 될 것인가? 우리 고백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상종하러 갈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고, 그 상종하지 않는 경계선을 용기를 내서 꼭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더는 자세히는 몰라도 더는 남편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다 남편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되나 보다. 꼭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원하는 걸 가지는 건 행복이지만 가지지 않은 걸 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행복이다.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절대 나에게 저주나 또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볼 겁니다.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았죠. 모세는 다리도 기운이 없고 기력이 쇠하니까 지팡이를 들었는데,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에서 제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 여인을 통해 그 마을 전체를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의 지팡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생수를 더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강 집사님도 기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중에 그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요시야가 나이 16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이 된 게 초등학교 1, 2학년 나이입니다. 그때 자기 주변에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밖에 없죠. 그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개혁하고 나라를 다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하나님을 16에 비로소 찾았다 하는 그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대요. 다른 어딘가에서 생명을 찾는 것을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진심으로 갈망하면 그걸 가져도 늘 모자라게 느낍니다.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돈이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주중에 제가 부자 친구를, 포르쉐 친구를 만났는데 2시간 내내 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나 돈이 많은 사람, 몇백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구나. 예쁜 사람이 늘 자기는 더 예뻐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갈망하는 것은 늘 나에게 모자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늘 하나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더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솟아나고 있는 그 생수를 늘 갈망하고 정말로 그 생수가 주시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꼭 삶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